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1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듣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거짓 안정감을 버려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남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요. 네, 이것은 여호야김은 기원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통치를 하였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는요.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네,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서 이렇게 개명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서야 되나 바벨론 편에 서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요, 여호야김 즉위 초에 아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이킬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사건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사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가장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 뜰은 성전에서 신실한 예배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로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를 선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감해서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이나 핍박이나 또 말씀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악행이 그게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였어요. 그래서 3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그들이 듣고입니다. 듣고. 이 듣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자신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즉 자신을 돌아보아 악을 깨닫고 그 악에서 돌이키며 동시에 행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의 변화를 바랬던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온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렸을 것이고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또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기복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죠.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하십니다. 꾸준히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요, 한 번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또 돌이키지 못하였던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4절에서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가요. 실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실로처럼 하나님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요.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실로가 의미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안식, 거짓 안정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로는요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안정감, 실로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이 거짓 안정감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허,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꾸준히 말씀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실로에 대한 설명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로가 거짓 안정감을 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인간적인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8, 9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8절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망한다고 하니까 제사장 선지자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적개심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 이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고까지 싶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보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청종하여 얻는 복에 보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두 아들이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된 것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한 것처럼 저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저 때문에 아들들이 수고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큐티하는 온옥지에 속해 양육을 받은 뒤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도 점차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와 부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자녀들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고 아내의 한숨소리를 들여야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이 저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큐티하며 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듯이 우리 또한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11절에 듣긴 들었지만 잘못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레미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설교를 듣고서,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또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1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감이 심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겠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대감을 버리니까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사. 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적인 기대감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죽일 것을 죽이려고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지만 보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인간적인 기대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야만이 그래야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20년이 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약 22년 뒤에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22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예레미야는 진짜 죽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선포하였던 거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에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 그 네트워크 허브로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묶어주셔서 그 네트워크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요. 뭐 김양재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제 구속사로 나가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살아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통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메시지 전해야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 메시지 전해야겠습니까? 살아나는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절을 당할 거예요.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절당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간적인 기대감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절당할까봐, 네, 지금 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들은 정말 이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가감하지 않고 적용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살아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만이 정말 이 땅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실로와 같은 나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로의 거짓 안정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에 정말 이 남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좀 위축될 만한데 예레미야는 위축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한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용, 순종이 있는데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